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소경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여기 마가복음에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 하지만 이 이름이라는 것도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라는 것도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거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바디메오 아람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요. 그래서 바르 디메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인가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의 본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해서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장애와 치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바디메오의 얘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조금 오해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단순히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소경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여기에서 멈춰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요, 십자가의 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과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먼저 살펴봐야 되면, 그럼 장애와 치유에 대해서, 이것이 꼭 장애와 치유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그 속에 눈을 뜨는 것 그 이상으로 뭔가 신앙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각장애인들도 꽤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눈을 떴나요? 뜨지 못했나요? 다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만 나오면 다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장애든지 예수님께만 나오면 다 그냥 회복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흡사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요?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도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요,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의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조사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사이트에도 그런 내용에 그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멈춰야 될까요? 계속 가야 될까요? 멈춰야 된다고요? 네, 계속 가야죠. 알아봐야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다 전화해보면 분명히 그 숫자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금요일 날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는 넌지시 이제 통계 자료 때문에, 통계 조사 때문에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25만 명이 된답니다. 25만 명, 굉장히 많죠. 25만 명 정도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그럼 25만 명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이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럼 끊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25만 명 중에서 눈을 떠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몇 분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정도니까 5,100만 아시고 계셨죠?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정도 된다는 거 몰랐나요? 뭐 얼마나 많이 살든지 말든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5,1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19년 현재요. 5,100만인데 그중에 몇 분 정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몇 분 정도가? 1200만. 예, 감사합니다. 1200만이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1200만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대한민국 5,100만 인구 중에서 이제 1200만이면요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이라면요 우린 단 3, 4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성도가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1200만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그 다음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400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0, 계산이 안 되죠? 갑자기 그럼 3년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정도만 전도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숫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기 위해서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독일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요 2%에서 3%밖에 안 된답니다.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2%에서 3% 정도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다수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따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하고 목양실에서 잠깐 상담을, 그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정을. 자, 보통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2%에서 3%밖에 안 된다면 기독교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 그런 점에서 2%에서 3% 정도라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25만 명 중에서 2%에서 3%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이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퍼센트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지 이제 이자를 갚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자, 얘기해 주시죠. 25만 명 중에서 2%, 3%면 몇 분 정도 될까요? 네, 그렇죠. 2% 정도면 1%가 2,500명 정도고요. 2%면 5,000명, 3%면 7,500명이니까 그럼 결국은 3%까지 잡아가지고 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25만 명의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그 중에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7,500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눈을 떠야 되는 건가요? 뜨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떠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어떤가요? 뜨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평생을 시각장애우로 살아가는 중인가요? 네,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내용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요, 이것 봐라,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7,000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를 믿지 않는다라고 폄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감히 우리가 이렇게 폄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육체적인 눈을 뜬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건 절대로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가르쳐주고자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더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그런 시각장애우가 눈을 떴다는 얘기는 이건 누구의 이야기밖에 안 되느냐면요, 우리 비장애우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요,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바디메오 얘기를 같이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소경으로서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바디메오가 소경에서 눈을 뜨는 사건, 이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요? 시작할 때 제가 너무 대과거의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것도 가물가물한데, 지난주 걸 질문해도 가물가물한데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 것을 질문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부터 시작했던가요?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부터 시작한 것이 십자가의 길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장소까지 어느 장소였느냐고 질문하면 저를 이제 노려보시겠죠? 예, 장소는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소는 여리고고요. 그 전에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다시 십자가의 길이 결론이 나면서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띄어지는 사건으로 결론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의 길의 결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각장애, 즉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으로 마감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속에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시각장애인, 즉 소경의 눈을 띄울 때,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띄울 때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눈에다 침을 뱉고 그리고 눈에다 안수하는데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몇 번째 해야 보였던가요? 두 번, 세 번도 나오네요. 예, 성경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요? 예, 두 번 안수하니까 눈이 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몇 번을 하셔야 될까요? 예, 지금도 안수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안수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입에서 침을 뱉으시는 얘기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도 우리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낙오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 거쳐서 눈이 떠졌다는 얘기 뭐냐면요, 두 번이 세 번이 될 수 있고 네 번이 될 수 있고 다섯 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반부에 처음 시작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다시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건, 이 사건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여기에서 눈이 떠져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완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십자가 예고를 하시면서 누구를 가르치셨나요?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시선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씩이나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이 지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경을 고치는 사건과 마지막에 소경을 고치는 사건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자, 마가복음 8장과 10장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같이 읽었죠?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소경은요,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우리들 중에서요,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좋아서 스스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손 들어 주시죠. 나는 내 스스로 나왔다. 예,
지금 손 드신 분 두 분 계시는데요. 세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빨리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엄청나시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탁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접 붙들어서 데려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 우리 안에 확신과 자신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소경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경이 바로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출발할 때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저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고요,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마저도 불분명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뒤를 따라가겠죠. 왜냐하면 내 목숨줄을 내어놓고 쫓아가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뒤를 따라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거잖아요. 제자들의 처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눈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저 이끌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 그런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의 십자가 예고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떤가요? 고래고래 누구를 불러대고 있나요? 예수님을 고래고래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뭘 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가요?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니면 내가 치유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슴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까지 지르는데도 멈추나요? 안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변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을 고칠 수가 없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나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누구에게만 나아가며 누구만 불러대느냐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으니까 이렇게 소리소리 질러대는 거죠. 분명히 처음 만난 것이고요, 그전에는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는 존재이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존재이라. 나사로 같은 게 어떻게 됐나요?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 되어 있나요? 나사로는요, 죽은 지 4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장기가 다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다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자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리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어디가 발달될까요? 청각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성경대로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누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까요?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명칭을 부릅니다. 다른 호칭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부르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바디메오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분, 눈만 띄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메시아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 그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주님을 불러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걸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피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도 고통스러운 삶이냐면요, 유출이 된다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는 절대로 사람들과 접촉해서 안 됩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뭐만 하느냐면 옷자락만 뒤에서 붙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래서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면서 주님을 부딪히고 나아가는데 누가 옷자락을 잡았냐니요, 지금 이렇게 군중들이 밀어닥치지 않습니까? 남인 군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다, 누군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을지라도요, 그것까지도 민감하게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골방에서 처절하게 기도할지라도요, 그 음성과 그 소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처해 있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바디메오가 울부짖고 있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못 들으실 분이 절대 아닌 거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누가 부르신다고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코트도 다시 입고, 옷 매무새도 다시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느릿느릿 가나요? 용술처럼 튀어서 올라가나요? 그렇죠, 용술처럼 튀어서 그냥 뛰어가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소경이 무엇을 내어버리고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뭘 하나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준비된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디메오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지금 우리의 자세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겉옷 챙기고 뭐 준비하고 생계를 위한 것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부르기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겉옷을 집어던지고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겉옷을 버렸다, 거지입니다.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국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지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밤에 추위를 가져줄 수 있는 이불이 될 것이고요, 낮에는 그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땡볕을 가려주는 차양막이 될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막 땅에서는요 죽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겉옷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안에 겉옷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 안에 나의 피난처가 있고 나의 보호막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그 확신이 가득 들어찰 때 내가 살아가려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던져버리고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알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겉옷을 수십 벌을 던져버릴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나눠줄지라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 집착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 순간에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알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고 싶으냐? 너희가 거대해지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으냐? 돈이 많은 존재가 되고 싶으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라.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갈망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조추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면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전 재산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낫다는 얘기냐면요, 자기가 거머쥐고 있는 전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머쥐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건 먼지밖에도 안 되는 겁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냐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오는데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뛰어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요, 십자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이 고통도 인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고통도 참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 버리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건가요? 예, 제자들 언제적인가요? 저번 주잖아요. 한 달 전도 아니고요, 2달 전도 아니고요, 저번 주잖아요. 저번 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속셈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못 대답한 겁니다.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냐면요, 바디메오와 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리 주시고 높은 자리 주셔서 안심하고 이 땅 위에서 큰 소리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속셈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51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눈을 떠서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깨닫고 나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잘못된 대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대답이 있어야만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갈 수 있느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입성할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내가 눈을 떠서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모두의 갈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2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누구를 길에서 쫓는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눈이 떠져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분을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만 있으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분명히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네가 눈을 떴으니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눈을 떠서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라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크게 되기 위해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누가 크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갈 겁니다. 이제 눈이 떠졌으니 스펙을 쌓아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의정 좌의정 되려고 몸부림을 쳐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경쟁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습니다. 누구의 뒤를 쫓아가나요?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쫓으니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은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는다, 따른다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따라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갈망이 보이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목숨 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쫓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를 쫓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마태복음서 속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돼 있나요? 예수를 쫓으니라.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을 쫓는다는 얘기는 뭐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무엇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돼 있나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무엇인가요? 생계를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가 많으냐면요, 그물을 질질 끌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까봐, 이거 없으면 내가 먹고 살지도 못할까봐 그물을 질질 끌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그물이 있습니다. 전능자이시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그물을 버려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요한복음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 21장 거기에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몇몇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멀리서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 있으니까요,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주시라라고 얘기하니까 행동은 누가 먼저 할까요? 행동은 베드로가 먼저 물속에 뛰어듭니다. 이게 제자들의 또 특징인 거죠. 요한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또 행동이 빨라서 물속에 뛰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참 가지각색입니다. 그렇지만 합쳐져서 연합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왔더니요,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물질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농사도 짓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에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가면 뭐가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제자의 길이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긋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도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를 좇는다. 다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하실 수 있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 아멘입니까? 알겠습니다. 아직도 배를 질질 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 안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냐면요,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생계까지 다 맡기고 생명까지 다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바디메오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이 열려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럼 왜 제자들이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고만 하시면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였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하시자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그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소경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한번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으로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요, 지팡이가 필요하고요. 좋습니다.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강아지. 강아지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강아지보다는 인도견. 그러니까 형편이 좀 안 좋으신 거죠. 사람을 고용하면 딱 되는데 강아지를 고용한다는 얘기는 형편이 안 되니까. 자, 인도견.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가요? 인도자. 돈이 좀 있으신 거예요.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는 인도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점자책이 필요하죠. 점자책, 책을 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돈. 돈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저도 필요하거든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어느 누구나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각장애인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청각. 좋습니다. 청각은 이미 바디메오가 있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첨단 선글라스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칩을 넣으면요, 선글라스를 쓰면 그 칩과 연결되어져서요, 물체를 인식합니다. 지금 과학의 발전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수년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겁니다.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인공 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인공 팔을 만들어서 붙였는데요, 물체를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공 팔로 이렇게 느끼는데 이건 부드러운 거예요, 이건 딱딱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과학의 발전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첨단 선글라스 한번 보시죠. 한번 자막을 보시면, 자, 시각장애우로 살아가며 필요한 것, 다 같이 지팡이, 인도견, 길인도자, 점자책,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최첨단 선글라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눈이 떠지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제자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멱살 잡아하고요,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눈이 안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이질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생계를 보장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눈을 떠서 누구만 보면 될까요?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이 일순간에 필요 없어집니다. 누구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 안에, 완전하신 주님 안에,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지라도요,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기 때문입니다. 설사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눈앞에서도 원수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떡 벌어진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쏟아져 나가느냐 하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이면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도 이와 동일한 고백이 쏟아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눈을 떠서 주를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들면서 걸어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면 한마디 망설임, 한순간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고 주님이 뜻하신 것을 다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 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위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